자, 우리 지난주에 봤던 기적이 무슨 기적이었죠? 명의 오병이어의 기적.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그 기적을 말씀드리면서 예수님의 기적이 이어서 연거푸 이어서 나온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그런 기적들이 예수님께서 얼마나 확실한 메시아인가를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가 된다. 제가 그런 말씀 드리셨죠. 그 지난번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가지고 5천 명을 먹이셨다.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났더니 정말 이분이야말로 놀라운 정말 메시아다. 또는 정치적 리더가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억지로 그를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말이 안 나오지만 이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은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자기의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너희들 먼저 건너가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는 무리들을 다 흩으시고 산으로 올라가서 이제 기도를 하고 가겠다. 그렇게 말씀을 한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에 보면 예수께서 즉시 제 아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아들은 이제 그 말을 듣고 배를 타고 건너가는 거죠. 건너가는 그 호수가 무슨 호수? 갈릴리 호수. 네, 건너갑니다. 이 갈릴리 호수는 이 베드로와 요한과 안드레와 야고보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호수죠. 그 사람들 그 호수에서 몇십 년 동안 어부 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바다가 좀 변화가 심한 바다에서 우리가 전번에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마태복음 8장에 보면 광풍이 일어나서 큰 위험을 당할 뻔도 했고 이제 그런 것들을 경험했던 사람들이라 이제 밤에 이 호수를 건너가는 겁니다. 왜 밤이냐로 한다면 우리 중간에 보면 사경에 예수님께서 건너오신다. 그런 말이 나오죠. 25절에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 아들에게 오시니 그런 말이 있는데 밤 사경. 이 사경이라는 것은 로마식 시간입니다. 로마 사람들은 저녁 6시 그러니까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아침 6시까지 그 12시간을 4등분 합니다. 그 3시간씩 나누어서 1경, 2경, 3경, 4경 그렇게 불렀던 거죠.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렇게 불렀죠. 우리나라 보면은 뭐 이렇게 뭐 자시가 또 이렇게 시간 나눴던 것처럼 로마 사람들은 그렇게 12시간을 4등분 나누었는데 사경이라는 것은 새벽 3시에서 새벽 6시 사이입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을 바다에서 만나는 거죠. 깜깜할 때죠. 그래서 제자들이 밤에 그 바다를 건너가는 겁니다. 건너가는데 고생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보니까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막 거스르기 때문에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바다 위를 걸어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걸 보면 반가울까요? 무서울까요? 반가웠겠죠. 우리 김익구 목사님 같으면 되게 반가웠을 텐데 믿음이 좋아서. 그런데 우리들은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올 줄로 상상을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상했더라면 오시는구나 그럴 텐데 그 예상을 못한 거죠. 그 밤에 깜깜한 밤에 파도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데 무서워서 어떻게 살아가지 막 그러는데 누군가 물리로 막 걸어오는 겁니다. 그럼 그게 좋은 신호가 아니라 귀신이다, 유령이다 그런 느낌이 먼저 들겠죠. 근데 사람들이 만약에 방금 있었던 오병이어의 기적을 기억했더라면 또는 마태복음 8장 오늘은 14장인데 8장에 있었던 광풍이 일어나서 예수님께서 그 보트에서 주무시고 그 다음에 광풍을 향하여 잔잔하라 그렇게 명했을 때 그 파도가 잔잔해졌죠. 그 사건 기억나십니까? 그 사건은 마태복음 8장에 나옵니다. 그 사건을 만약에 기억했더라면 어쩌면 저분이 예수님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상상을 할 수 있겠지만 그런 걸 다 잊어버리고 그 상황 속에서 무서움만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를 아주 위험할 때 어려울 때 정말 구해주셨는데 또다시 어려운 거 만나면 옛날에 나를 구해주셨던 그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다 까먹고 새로운 상황 가운데서 또 예수님 또 생소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과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까? 그런 의심이 들기도 하고 그게 인간인 거죠. 그 쟤들도 똑같습니다. 방금 오빙의 그 놀라운 기적을 보고 난 다음에도 그들은 바다 위에 오는 예수님을 보고 놀라는 것입니다. 무서워하는 거죠. 그 26절에 보면 제 아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를 지른다. 와 유령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지 지금.
너무나 우리가 그 심정은 잘 이해가 됩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기적이 정말 있었던 기적일까요? 우리가 전번에 우리가 오병이어 볼 때도 똑같은 얘기 했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오병이의 기적이 진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막 떡 5개를 막 많이 만드셔가지고 다 나눠준 게 아니라 사람들이 각자 숨겨놓았던 도시락을 꺼내 먹었다, 그렇게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오늘 이 기적에 대해서도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렇게 깊은 바다가 아니고 얕은 바닷가 위에서 예수님이 걸어오지 않았을까? 또는 갈릴리 호수 가운데를 할지라도 그 가운데 뭔가 이렇게 암초가 있는 그런 비밀스러운 길들이 있는데, 얕은 바다 속에서 바위가 솟아서 가지고 그 바위를 예수님께서 잘 걸으셔가지고 온 게 아닐까?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정말 예수님께서 바다를 걸었을까요? 아니면 정말 기가 막힌 그 물 밑에 있는 길을, 바위를 잘 하셔서 거기를 잘 디디고 와서 징검다리 건너듯이 그렇게 왔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응? 여기서야 뭐 당연히 여러분들은 마음속에서 정말 예수님은 물 위로 걸어오셨다, 그렇게 말하겠죠. 왜냐면 지금은 우리가 예배 시간 중이니까. 근데 우리가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에 볼 때는 예수님 정말 그런 기적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우리들 현실적인 삶 가운데서 우리가 생각할 때 불가능한 일이다, 그거는 안 된다, 그렇게 포기할 경우가 우리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건 뒤집어놓고 말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할 수가 없다라고 내 마음 가운데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한테는 불가능이 없는데 내가 먼저 놀라고 포기하고 두려워서 그건 아무리 물론 하나님 내 믿긴 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안 하실 것 같아, 그런 일은 없어 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런 마음들이 이제 그런 해석을 갖고 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이 기적을 믿습니다. 이 기적을 믿는 근거는 뭐냐면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것처럼 베드로의 사건이 그 기적을 증명합니다.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 난 다음에 나도 물 위로 걸어가고 싶다, 이렇게 말하죠. 이 베드로가 참 용감한 사람이죠, 그죠? 사람이고, 베드로가 자기가 이 바다는 너무나 잘 아는 바다죠. 자기의 직업이 있었던 바로 그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거기에 파도가 일어났고 예수님이 그 물 위로 걸으시는 걸 보고 볼 때 정말 자기도 정말 자기가 평소에 많이 봤던 그 바다 위에서 예수님처럼 정말 기적처럼 그 물 위를 걸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당연히 들죠. 들고 그것을 또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만일 주님이시거든,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여기서 베드로의 이 말은 신앙의 표현입니다. 만일 주님이시거든, 이 말이 혹시 주님인가 아닌가 이렇게 의심하는 게 아니라 정말 당신은 주님이시군요, 그러면서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은 나를 명해서 이 물 위로 걸어오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걸 기도하는 거죠. 여기서 베드로의 믿음은 대단한 것입니다. 그는 첫째는 그분이 예수님께서 나다 안심해라 이렇게 말할 때 바로 그걸 믿었습니다. 주님이시다 바로 믿었고, 또 정말 주님이시기 때문에 당신만이 그 기적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당신처럼 그런 기적을 행할 수 있게 만들어 줄 수 있는 분이다, 그런 믿음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 속에는, 그 말 속에는. 그래서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와라 그러시는 거죠. 그 실제로 걸어갑니다. 이 살 자체가 그러면 바로 이제 또 막 의심에 빠져서 다시 물속으로 빠지죠. 그걸 보면 그때 거기는 정말 얕은 바다가 아니라 정말 깊은 바다가 맞다라는 것이고, 또 지질학자들이 그 갈릴리 호수 속을 다 뒤졌는데 갈릴리 호수 속에는 그렇게 높은 암초가 없답니다. 그렇게 아주 큰 바다가 아니죠. 뭐 길이가 캐봐야 뭐 긴 쪽은 20km, 짧은 쪽은 10km 정도 되는 그런 정도의 작은 호수고, 수심도 한 5m 정도 되는 수심이래요. 아주 깊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방 잠시 들어가서 보면 금방 알 수 있죠. 그런 바위들이 없는 호수랍니다. 그래서 이 기적은 있는 그대로 믿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만약에 하나님이시라면 물 위로 걷지 못하는 게 이상한 거죠. 물 위로 걷지 못하는 게 이상한 겁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다를 다스리신다, 그런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요나의 사건도 봐도 그렇고 큰 물고기를 명하여 요나를 삼키고 다시 내뱉게 하고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 모든 바다를 다 다스리는 분 맞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바다를 만드신 하나님이 그 바다 위를 걷지 못한다면 그게 더 이상하죠. 그 베드로의 신앙고백이 그런 것입니다. 만일 주님이시라면 걷는 건 당연한 것이고 나도 그 위를 걸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 베드로는 정말 12사도의 대표로서 훌륭한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걸어가다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본문에 보니까 하지만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빠진다라는 겁니다. 즉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다가 바람을 보고 파도를 보고 물결을 봤더니 무서운 마음이 막 몰려오는 것이고 그 순간에 빠지는 것입니다.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자기도 자기의 정신이 약해지면 몸에 병이 생깁니다. 몸과 정신이 병이 아니라 생기죠. 우리가 공포심을 느끼거나 두려우면 손이 떨리고 심장이 막 박동치고 막 그러는 거죠. 그 정신과 육체가 딱 하나가 되어 있는 것처럼 다만 거기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바다 위에 걸어가던 베드로가 빠지는 것입니다. 이건 자기 육체의 문제가 아니죠. 그 바다 그 자체에서 베드로를 받치고 있던 그 힘이 사라지고 그냥 베드로는 빠지는 것입니다. 무서워서 무서움이 사로잡힐 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하죠. 그럴 때 베드로가 바로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럴 때는 베드로가 참 좋은 믿음이에요. 위험할 때 내가 한번 버텨봐야지 버티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바로 도움을 요청한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말했더니 예수님께서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여기서 의심이라는 단어는요 불신의 의미가 아닙니다. 이 의심이라는 단어는 그 성경에 딱 2번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여기랑 그 다음에 마태복음 28장에 딱 2번 나오는 그런 단어인데 의심한다 이 단어 자체가 어떤 단어냐면 디스타죠. 디스타조네. 디스타조라는 단어인데 딱 2번 나오고요.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다음에 제 아들을 향하여 갈릴리에 다 모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성천할 때 그렇게 다 모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 구절 기억나세요? 마태복음 28장 17절 이렇게 그런 말이 있습니다. 쟤들 다 모여서 부활한 예수님을 보고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 의심이라는 단어와 지금 우리가 방금 본 이 의심이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인데 성경에 딱 이 2군데서만 이 단어가 쓰여졌답니다. 이 단어는 신학者의견에 따르면 이거는 불신과 안 믿는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뭔가 믿으면서도 마음 가운데 두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한쪽으로 확정지지 못하고 두 개의 마음이 자기 마음 가운데 공존하는 거죠. 갈팡질팡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 여러분들의 마음이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 믿으면서도 어떤 현실적인 어떤 문제가 닥치면 우리는 두 마음을 갖습니다.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기보다는 뭔가 하나님도 신뢰하지만 동시에 현실의 두려움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는 그건 인간인 이상 누구나 다 그렇죠.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즉 분리된 마음, 두 개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한쪽에 확실히 집중하지 못하는 것, 그런 마음을 여기서 말하는 이 단어, 그 디스타조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그런 의미라고 합니다. 그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럼 자기가 물 위로 걸어가 보는 거죠. 그러나 파도를 볼 때 마음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두 개의 마음이 두 개로 분리되면서 물에 빠지는 것이고 그것을 예수님께서 왜 의심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의심이라는 단어의 뜻이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과 너무 똑같죠. 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믿음이 작은 자여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마태복음 설교할 때 이 믿음이 작은 자라는 단어 자체가 마태복음에 많이 등장하는 중요한 단어다. 중요한 문장이다. 제가 그런 말씀 드렸었습니다. 이 다른 성경에는 누가복음에 딱 한 번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에 이 단어가 주로 등장하는데 믿음이 작은 자요. 그렇게 말하는데 주로 이렇게 말하는 대상이 누구냐면은 다 100%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 무리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믿음이 적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자기의 제자들에 대해서만 이 믿음이 작은 자야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혼내시는 말씀도 아니고 격려의 말씀이고 그런 말을 듣고 믿음을 키울 수 있는 사람들에게만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즉 바리새인들은 그런 말 들을 자격조차도 없고 무리들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 그 자체가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라서 아예 대상이 안 되고, 그러나 예수님을 확실히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 우리처럼 확실히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너희들은 나를 확실히 믿고 지금 베드로처럼 나에게 요청해서 받을 끌어오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믿음이 작은 자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 의미를 아시겠죠? 우리가 보통 이제 학교에서 뭐 아이들 가르치거나 하면 공부 잘하는 아이들, 잘 따라오는 아이들, 즉 수제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너 왜 공부 열심히 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아예 공부를 안 하는 사람들한테 우리 그럼 할 필요도 없죠. 해봐야 알아듣지도 못하고 그러는 건데, 뭔가 내 말을 잘 듣고 열심히 잘 따라오는데 더 잘해라, 너 참 재주가 있네, 열심히 하면 잘하겠네, 그렇게 소질이 보이고 잘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좀 더 우리 잘하자, 너 왜 이거 실수했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 믿음이 작은 자요. 예수님의 이 표현들은 정말 자기 제자들에게만 하는 그런 말씀이라는 겁니다. 믿음이 작은 자요. 이 말씀 우리를 향한 말씀과 똑같죠? 똑같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걸로 우리가 지금 마음 가운데 어떤 불안한 것들을 가지고 있는지, 내 마음 가운데 어떤 것들이 내일이 막막해 보이는지, 어떤 것들이 나로 하여금 불안하게 만드는지, 그런 것들. 그렇지만 우리 또 한쪽 마음속에서는 내가 예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고 따라가고 싶고 베드로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런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 우리들을 향하여 믿음이 작은 자여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했느냐라고 하면서 베드로를 구해주는 것입니다. 저 믿음이 작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그를 버리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말했던 것처럼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여기서 말하는 의심하는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믿음이 적은 자들인 것입니다. 딱 우리들입니다. 정말 딱 우리들이에요. 그죠? 우리들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12사도의 대표로서 아주 뛰어난 믿음을 보여주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믿음이 없는 자의 또 대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마지막 때 어린 여종 앞에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맹세하고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 우리하고 똑같죠.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베드로라서, 베드로는 아주 뛰어난 믿음의 상징처럼 보이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아주 믿음이 없는 그런 사람의 대표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 배에 올라탔습니다. 32절에 보면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친다. 예수님이 그 배에 딱 타니까 바람이 딱 그치는 것입니다. 그 저번에 마태복음 8장과 똑같죠. 예수님께서 광풍을 향하여 잠잠하라 그렇게 말하면 파도가 잔잔해지는 것처럼 배에 딱 타시니까 그렇게 막 무섭던 파도가 잔잔해지는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배에 있는 사람들 누구죠? 뭐 볼 것도 없이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하더라. 신앙 고백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아들이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신앙 고백한 것은 여기가 처음입니다. 처음으로 이런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마태복음 16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그렇게 물으시죠.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다음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16장 16절 그 신앙 고백이 우리가 알고 있고, 예수님께서 그때 그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16장의 얘기고 벌써 14장에서 이 제자들이 전부 다 진실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마태복음 8장에서 같이 이제 제자들하고 예수님께서 그때는 같이 배를 타고 같이 갔죠. 같이 갔는데 파도가 막 일었고 예수님 주무셨는데 그때 막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웠더니 우리 죽게 됐습니다, 살려주세요 막 깨웠더니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바다의 모든 파도를 잠재울 때,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냐 그렇게 말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때 그 본문에는 그까지만 하고 끝났습니다. 그때 그 제자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 말 안 했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이 누구길래 바다와 파도가 이 사람의 말에 순종하는가 질문을 던지고 지나갔죠. 오늘 그 답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두 번째 이 사건을 경험하면서 진실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이 그렇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한 번에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기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구하고 우린 그런 여러 번 경험하고 난 다음에 진짜 우리 신앙 고백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도 점점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처음에 예수님이 사역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는 내 사랑하는 자의 아들이다. 그렇게 말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또 우리 마태복음 보면 누가 이 표현을 쓴다 하면은 사탄이 이 표현을 썼습니다. 기억나세요? 세 분이 시험을 할 때 예수님이 사탄을 향하여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돌로 떡이 되게 하라. 그 사탄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정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런 기적을 베풀어봐라.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표현이 그를 반대하는 사람들에 의해서는 예수님을 조롱하는 거리로 삼아지기도 합니다. 너가 지금 하나님의 아들 맞아? 맞다면 이 돌을 떡대로 만들어봐. 그렇게 하는 것이고 또 십자가 있을 때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걸 똑같이 말하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봐라.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표현이 믿는 사람들이 표현할 때는 진정한 마음을 담아서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조롱하는 말로 쓰이기도 합니다. 당신이 하나님 아들 맞아? 그렇다면 기적을 베풀어봐. 십자가에서 뛰어내려와봐.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처럼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우리 마음 가운데서 예수님을 향하여 정말 예수님의 그런 놀라운 신성, 하나님 대신 그런 것들을 담아서 말할 때 진정한 것은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정리하면서 벌써 또 이제 줌에서 시간 다 됐다고 또 메시지가 뜨네요. 네. 고백하면서 우리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생각하면 사람들은 그렇게 놀라운 전능하신 분이 정말 왜 십자가에서 죽으시작을 하는가? 하나님의 방법이 왜 자기를 버리고 십자가에 죽음으로써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런 방법을 택하시는지 참 많은 사람들이 쉽게 잘 이해 못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자기를 버림으로 해서 사람들을 구원하고 자기를 희생함으로 해서 남들에게 생명을 주고 그런 방법을 택하는 것처럼 그것이 진정한 승리인 것처럼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어떤 경우에는 나의 권리를 따질 때 따져야죠. 따져야 되지만 어떤 경우에는 더 폭넓게 큰 틀에서 남들에게 양보하고 이해하고 받아주고 용서하고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승리의 길이다 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자. 이것이 무조건 손해봐라 무조건 양보해라 그런 말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도 따질 건 따지시고 정의를 따지시죠. 그런 가운데서도 이제 큰 틀에서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하고 이런 놀라운 기적을 해가시는 분이 참 십자가에 위해서 돌아가신다는 게 참 그 의미가 정말 큽니다. 또한 두 번째는 오늘 예수님께서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떤 경우가 있냐면 주변 사람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은 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나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합니다. 우리 직장에서 많이 경험하는 거죠. 어떤 상사는 나를 아주 좋게 평가하는 상사도 있고 어떤 상사들은 나를 아주 부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고객들도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럴 때 우리는 부정적 평가에 마음을 뺏기기보다는 긍정적 평가에 더 마음을 집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바다를 걸어가는 것이고 주변 상황을 바라볼 때는 물에 빠지는 것과 똑같습니다. 나를 향하여 일어나고 있는 나의 적대적인 적대적까지는 아니더라도 아무튼 나를 쉽게 말하면 당신은 참 별볼이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죠. 또 어떤 사람은 당신은 훌륭한 사람이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우리 항상 같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그럴 때 우리는 나를 비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뭔가 내가 반성을 해야죠. 그 반성하지 말자 그게 아닙니다. 반성도 하고 나를 돌아보면서 그걸 긍정적 질책으로 받아들이고 나를 되돌아보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 되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거기에 내 마음이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때문에 나는 바다에 빠지는 것입니다. 함정에 빠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는 오늘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제 자신에게 정의하고 싶은 정말 중요한 교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에 대한 비판적인 말들에 대해서 우리 인터넷으로 치면 악플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내가 반성을 해볼 필요 있죠. 내가 좀 잘못한 게 있나? 반성해보자. 나를 좀 더 개선해보자. 나의 발전의 기회로 삼자. 그렇게 긍정적 요소로 활용을 많이 해야 되는 거고 그건 맞습니다. 근데 거기에 내가 내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된다.
거기에 내가 무너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는 나를 사랑하시는, 나를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평가를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평가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에, 거기에 내가 초점을 맞추고 내 방향을 3대 걸어가면서 반성할 거는 반성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이 흉흉한 바다 위에서 빠지지 않고 예수님께로 계속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비결이 그 속에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저는 하나님의 교훈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정말 놀라운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서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또 그러한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 모든 삶에 모든 파도를 잠재울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예수님을 바라보고 항상 믿고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